본문의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조금 길었습니다. 새벽 기도에 치고 약 12절이나 되는 본문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설명하고 들어가야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이기에 조금 이 본문 말씀의 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공의회의 사람들인, 그러니까 유대 민족에서 결정권을 가진 약 70여 명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서로 작당 모의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 작당 모의를 왜 하냐라고 하면 얼마 전 저쪽 동네에서 예수라는 작자가 나사로를 살렸다, 이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 소문이 퍼지고 있는 도중에 이 유대 민족의 지도자라 하는 사람들이 모여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도 분명히 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일상을 많이 살아가고 일상을 참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쪽 강사님이나 또는 다른 목사님이나 여러 간증, 다른 권사님, 장로님들의 간증을 들을 때 저 기적이 어찌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마음에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 믿는 사람의, 저 성도님의 간증 안에서 왜 내 삶은 여전히 응답받지 못하고 있을까라는 비참함과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상황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유대인들, 특히 율법을 열심히 따르는 바리새인들과 사후 세계, 천국을 믿지 않는, 천사를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모인 이 모임에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어요. 예수를 죽이자. 근데 이 본문 말씀을 처음에 보면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이런 사람과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한 무리는 예수를 믿는 무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믿는 무리들은 그냥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어찌 보면 종의 삶을 살 수도 있고 어찌 보면 힘든 삶을 살 수도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의 기적을 듣고 또는 보고 그를 믿었다라고 증언해요. 근데 또 한편에서 현재의 삶에 전혀 문제가 없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또 제사장들이 이렇게 모의합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을까 두렵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로마가 쳐들어올까 두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도 은연중에 알아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게 될 것을. 예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라는 것을 이들도 은연중에 다 알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이 말이에요. 로마가 쳐들어올까 두렵다. 우리는 실제로 살아가면서 많은 두려운 상황에 놓입니다. 특히 제일 큰 두려움의 상황이 무엇이냐면 내 존재가 부정되는 상황이에요.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노력을 다했는데, 내가 가진 모든 것, 젊음,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모든 감정을 쏟아부어서 내 삶을 살아내었는데, 사랑하였는데, 키워내었는데, 성장시켰는데, 그것들이 부정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때 자기 자신이 부정되는 것을 참지 못하고 이리저리 변명거리를 찾게 되어요. 오늘 이 제사장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모인 이 의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예수가 율법을 완전히 폐할까 두렵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세워진 이 율법을 어찌하여 저 예수라는 작자가 부실 수 있느냐. 한편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로마가 쳐들어올 것이 두려워. 로마가 쳐들어와 우리 민족이 망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 민족 어떻게 지키고 있는데, 우리 여호와의 민족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데 저 로마 병정들이 쳐들어와서 다 부셔버리면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이리저리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서 작당모의하고 있는 그 누구도 그의 삶을 주권적으로 살아낸 사람은 없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로 당장 1시간 후에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그저 살아낼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바라보며 고백할 뿐입니다. 당장 우리는 우리 손가락 움직이는 것도 의지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돌려서 생각하면 이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프로세스를 거쳐야 합니다. 손가락을 움직이고자 할 때 뇌에서 먼저 신호를 줘야 되고 이 뇌에서 준 신호가 쭈루루루룩 타고 손가락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손가락 각각 근육 세포들 그리고 인대 그 이외의 피부 세포들까지 다 신호를 주어야 해요. 근데 이 많은 것들을 우리는 간단한 의지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지대로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요즘 우리는 참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어느샌가 최근에 구글에서 나온 AI를 보면 약 20만 원 정도 한 달에 내야 되는데 그걸 내고서 쓰면 영화가 그냥 만들어져요. 내가 원하는 대로 키워드를 쓰면 그거에 맞는 영화와 음악까지 한 번에 입혀져서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 퀄리티가 와, 볼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심히 그림 그리던 사람들, 열심히 영화 만들던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은 딸깍 버튼 한 번으로 다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됐다고. 우리 인간의 발전 방향도 편리함을 찾아갑니다. 우리도 알고 있어요. 불편한 것을 없애는 게 얼마나 어렵고 또 편리함에 한번 익숙해지는 것이 얼마나 달콤한지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의 사탄 권세의 그 생각들에 우리가 점점 절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리하게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어두신 그 영생의 길을 뒤로 저버린 채 그저 내 인생만 보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샌가 그 인생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확 보일 때가 있어요. 내 생각으로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전혀 감당이 안 되는
나 열심히 살았는데, 나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이, 고난이 라는 순간이 확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기적이 말 안 되는 일인 것처럼 내 삶에 내가 말 안 된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기적으로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 병든 자를 고치는 것, 귀신 들린 자를 귀신 쫓는 것만이 기적이 아닌 내 삶에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시련,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일들도 하나님의 기적의 순간으로 믿으시길 바래요. 이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잡지 못한다면 이 제사장들과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을 부정하게 될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하여 나는 잘했으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외면하게 될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나는 내 자신을 더 세우고 하나님을 더 깎아내릴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착당모의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제사장으로 세워진 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의 죽음으로 우리 민족이 살아날 수 있다면 얼마나 값진 것이냐. 근데 그는 분명히 이 착당모의 끝에 내린 결론으로 예수를 죽이자라고 합의합니다. 그러나 그는 외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대제사장으로 세웠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요즘 유튜브를 보면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봅니다. 뭐 이 목사님은 나한테 맞을 수도 있고 이 목사님은 나하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목사님께서 성경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다면 그 성경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나하고 맞든 맞지 않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기에 그 말씀은 불변하게 진리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결국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의 뒤편에 보면 예수님도 이 소문을 듣고는 이 이야기를 듣고는 저기 산골로 저기 시골로 들어가서 거기서 거하신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곳에 들어갔을 때 솔직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 제사장들이 잡고자 했으면 못 잡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큰 시련이 왔을 때 나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피난처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더 많은 제자들과 믿음의 자들을 모아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사탄의 계략을 명명백백하게 깨부수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삶의 그 순간에서 형연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과 아픔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라세요. 그 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기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순간을 통하여 내 삶의 주인인 내 왕좌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고 거기에 예수님을 앉히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지 않으십니다. 그 아픔과 시련으로부터 그 고통으로부터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세요. 그리고 거기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은 내 삶에 단 한순간에도 잊혀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은 내 삶에 단 한순간도 비추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항상 비추십니다. 저 기적에도, 저 기적에도, 내 기적에도, 그리고 내 고통에도, 내 고난에도, 내 시련에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이셨어요. 사탄을 이겼습니다.
이 세상의 법과 이 세상의 생각으로는 절대 이기지 못할 거라는 그 사탄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이겨내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소문을,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분명히 이 설교를 듣는 와중에, 또는 많은 설교를 듣는 와중에 내 자신이 도망가고 싶은 시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시점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꾹 하고 삼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실 거예요. 그 사건이, 그 순간이 내가 너에게 보인 기적이라고. 그리고 너의 삶에서 내가 단 한 번도 구원의 여정을 멈추거나 외면한 적 없이 항상 지켜보고 있었다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 후에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로서 그 사역을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한 것 그대로, 내가 가르친 그대로 너희도 전하여라. 기도하는 대로 내가 이룰 것이다.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신생의 가족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이들은, 소위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앉은 이들은 예수님을 만날 때에 자기 자신을 부정할 수 없어 예수를 부정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오니 주님, 그 순간에 나를 부정할 수 없어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받아들이고 나를 부인하게 하소서.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의 여정이 내 삶에 꽉 차 있구나를 느끼게 될 터니 이때 기도하고 말씀 듣게 하고 찬양 부르게 하소서. 또한 여자 3대 공동체를 통하여 축복받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 내는 나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 그 기도 제목 이뤄주시며 그를 통하여 이 신생중앙교회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된 공동체였어 더욱더 강건하고 생명이 약동하는 공동체로서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